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다시 한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저희 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은 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은 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예배가 진정 주님 앞에 산납되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또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먼 곳에서 말씀 듣던 선교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능력으로 다하시사 진정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로서 그 가운데 진정 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 편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데 주 하나님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림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시간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능력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난 시간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정 저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일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함께 나옵니다.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저는 응답하시다. 오직 믿음들마다 주님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저희들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주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저희를 구하여 축복의 통로가 저희들의 삶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모두 하나님 날 수도록 도와주시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고, 하나님 그 사역자 사님과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보시사 도시하의 나라가 되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넘어진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교독문 38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진정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쓰임받고 있는 훈련의 시간인 줄 알고 저희가 열심히 살아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받고 힘든 시간일지언정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짜 저희가 이 땅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오니 주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지켜나가며 오늘 이 땅 살아갈수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이를 때에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될 때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굳건히 오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팔 보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이 신호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성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 하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고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일하신 대로 믿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그리고 사용받는 우리 이음교와 성도의 수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바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의 은혜와 성령의 율동하심만 따라갈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뭡니까? 윤리, 도덕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즉,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이걸 통하여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를 강제력을 통해서 지키게끔 하는 게 법입니다. 보통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범죄자가 되죠. 잡히면 범죄자고 도망치면 도망자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제는 대상자는 도망자예요.
과연 누가 도망자일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도망자예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모인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짤막하게 기술해 놓기를 다윗은 어떻게 도망자가 됐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쪽에 몸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보이니까 눈치껏 바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자, 그러면서 도망 나온 거죠. 갈 곳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하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래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들어온 굴러온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살던 거주민들, 모압 족속이라든가 블레셋 족속과는 적대적 관계였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의탁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도 가지 못한 상태니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제목이 따로 있진 않았잖아요. 그냥 사울의 시기 질투 요 정도, 정치적 정적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반면에 이 400명, 반면은 아니죠. 이 400명의 사람은 성경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냥 뺏기고 힘없는 약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 빚지고 원통함 속에서 그들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빚을 좀 졌는데 사채로 막 빚이 엄청 힘들어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세금으로 막 내고 가다 보니까 가진 게 없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죠. 대충 그런 이유로 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미뤄볼 때요. 즉 힘 있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에요. 성경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 힘없고 원통한 이 사람들은 도망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도망자가 오늘 제가 극단적으로 성경이 표현한 대로 말씀드렸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죄가 판가름 나고 죄인으로 도망자가 되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도망자로 쉽게 살아갈 수가 없죠. 거의 잡힌다고 해요. 우리나라 검거율이 97%가 넘는다고 합니다. 24시간이던가요? 48시간이던가요? 예전에 TV에서 잠깐 그런 얘기 봤어요. 하여튼 되게 검거율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만 넘어가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왔는지도 본인이 말 안 해주지 못하는 과거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는 도망자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사회적 약자로서 핍박받고 다 뺏기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사회적 약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삶은 아니거든요. 가진 사람한테 싸바싸바하고 대충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불법도 저질러 가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그런 사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위치에 가기 힘든 사회적 구조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도리로서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뺏으려고 아웅나웅 다투는 삶이 기독교인 삶은 아니잖아요. 조금 헌신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그러니까 왼밤이 맞으면 오른밤도 돼야 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야 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 맞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약자의 세상의 기준에 비춰 본다면은 좀 약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루저
뭐 이렇게 세상의 실패자, 뭐 도태 세상 이런 경쟁사에 도태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힘이 없는 약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400명의 소수 도망자가 되지 않아야 하나 싶어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법을 우선시하고 나의 안락함, 나의 평안,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먼저 생각하면서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하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자, 좀 도피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지만 이 도망자라는 그들의 신분을 통해서 세상의 약자인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히 그냥 가지는 거 다 내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는 그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잠깐 도망자의 그 때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처럼 다윗과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도망자의 신분이었어요. 도망자의 신분. 자, 지금 다윗은 노베서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또 오늘 본문은 아둘람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자가 된 건 아니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다윗에 뺏길까봐 하는 우려 속에서 정치적 정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특별히 뭐 다윗에게 죄명을 붙이자면 왕위를 도모하는 반역죄, 역모죄, 뭐 사울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결국 다윗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족보를 따지자면 우리 룻 생각나시나요? 룻기에 나온 룻. 자, 그 자기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다윗의 그 룻의 나라인 모압 쪽으로 이제 가족을 피신시키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은 모압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 그리고 21장까지는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가드 지역의 가드의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장면,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과정에서 아둘람 그 쪽에 이 지역에 왔을 때 이미 다윗뿐만 아니라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이 지역까지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기가 힘들어서. 2절을 볼 때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게요. 사울 왕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손을 떼고 라마로 가버렸잖아요. 사무엘은 당시에 뭐예요?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종교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비춰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은 그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울도 뭐 가진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뭐 왕이 없으니까 왕가는 아니겠죠. 굉장히 부잣집 뭐 이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뭐가 정치적으로 뛰어난 어떤 세력가의 집안도 아니에요. 단지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정통성을 잃었죠.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신정정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하는 이런 명분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일반 세상처럼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르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울 왕에게 전달한 사람은 핍박받아요. 그냥 사울에게 듣기 좋은 말, 사탕발림하기 좋은 말만 하고 사울한테 뭔가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지도자들만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사울한테 바치겠어요? 아니죠.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백성들 핍박하고 뺐지요. 없는 사람들 거, 힘없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자기 거 착복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다시 왕에게 보내고. 이 과정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면 어때요? 참 거추장스럽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줘요. 가 옆에 두기 싫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다 해야 조금 낫지. 자꾸 뭐 이걸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고 듣기 싫어요. 칭찬도 안 듣는 분인데 싫은 소리 여러 번 하면 더 듣기 싫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상당수가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이권 다툼으로 여러 부조리함이 사회적으로 만연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사울은 국가의 통치와 운영보다, 즉 나라를 잘 살려는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자기의 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잡아주기는데 그냥 사력을 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 22장 중후반절 쭉 넘어가다 보면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사회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죠. 힘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서, 왜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산속에서 혼자 한 세네 명 물려다니면 산짐승에서 공격받아 죽을 수도 있고 도적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리를 짓기 마련이죠. 사람들 만나면 당신도 거기 이스라엘에서 왔어? 그래 동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동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뭉쳐요. 탁탁탁탁 뭉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피신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도 보통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은요, 뭐 세상에 이런 불합리함, 부조리함과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딱 눈 감고 그냥 넘어가면 내가 편안해지는데, 말씀대로 살자면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권면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권면해야죠. 바른 소리 딱딱 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주변을 밝혀야죠. 짠맛을 내야죠. 그러면 나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꾸 주변한테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아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올바른 모습을 살게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세상에 적당히 눈 감고 딱 하고 따라가면 참 편안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이 참 찔리는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 33절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일러주시잖아요. 보통 힘은 돈과 권력과 무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자꾸 추구를 해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대부분 권력과 무력까지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돈에 관해서만큼 다 욕심내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은 사역들이 많은데 이제 막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자비량 사역을 하고자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참 여의치 않아요. 힘들어요. 요즘도 많이 저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벌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무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청문회 보셨죠? 해병대 나와가지고 하는데 장성들이 거짓말하고 얼굴 벌게지게끔 금방 들킬 거짓말하면서 아유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누렸던 그 장군으로서 위치를 뭐 지키려고 거짓말도 하고 자꾸 막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 정도 생각해야 맞아요. 따라서 당연스럽게 권력과 힘과 이 부로부터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한정된 재화 안에서 한정된 자리 TO 안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거를 죽자수자 목숨 걸어서 그게 목적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 단순히 수단이고 그 필요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비춰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이 불의와 불합리, 부조리, 즉 죄의 자리에서 안 끼려고 하잖아요. 안 끼려고 하잖아요. 뭐 밀실 정치다. 뭐 옛날에 뭐 밀실 정치 뭐예요? 자기들끼리 수탁수탁하는 정치. 그 옛날에 기억나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술상무들, 술자리에서 영업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청문회에서 뭐 장관 후보가 뭐 호텔에서 얼마 쓰고 뭐에서 얼마 쓰고 자기 영업하기 회사를 위해서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 쉽게 가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고 부를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건 현실이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도를 도망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도망자로 끝을 맺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맨날 핍박만 받고 맨날 구박대기처럼 구박만 받고 가진 거 없이 맨날 죄송합니다. 그지 깽깽이 같이 살다가 간다면 누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 도망자의 신분은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과정. 하나님께 성도를 축복하고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자는 어떤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400여 명의 도망자는 이 연단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혹은 제도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약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본문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딱 하나.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망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거. 우리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도망자들은 이제 그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서 일을 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모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과 합류하게 된 거예요.
얼마 동안 그들이 어려운 도망자 생활을 했고 얼마 동안 아둘람굴에서 그들이 모여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줬던 건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올 거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참아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거야. 뭐 이런 계시를 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은 아무 응답도 없이 깜깜한 그 굴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자기 미래가 정말 그냥 동굴이 깜깜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 미래가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자신 홀로 나왔던 거 아니에요. 다 가족끼리 나왔을 거란 말이죠.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든 노부 이런 다 부모님까지 모셔서 있을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 뭐 이렇게 살았다는 것,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짓기보다 그냥 세상을 포기해 버렸어요. 죄 짓기보다 세상을 포기했다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다 산으로 가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항상 이 굴하지 않는 하나님, 구약 시대와는 좀 달라요. 구약은 그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소를 하는 게 계속 끈끈이 모여 가지고 있지만 신앙에 와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아둘람 굴이거나 노아의 방주가 아니에요. 전쟁터를 나가는 어떤 전초기지예요. 세상을 향해 싸우라는 게 그들과 막 치열하게 치고 뱉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똑같이 그들과 함께해서 어울려 살아가야 돼. 이게 전쟁이에요. 살아가면서 이긴다는 것은 그들의 굴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눈 감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과정이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성도의 성화는 뭔가를 덧붙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옛날에 최근에 이런 설교하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꾸 뭔가 나한테 없는 것을 덕지덕지 붙여가는 과정 아니에요. 세상은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 붙이라고 하잖아요. 스펙이란 걸 쌓으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자격증 원래 뭐 하나도 모르는데 공부해서 자격증 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한테 가진 것을 자꾸 덜어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은. 욕심도 덜어내고 나의 교만도 덜어내고 내 죄도 다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내 생살과 뼈를 깎아내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각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생살과 뼈를 잘라내는 사람들,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끄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붙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셨어요. 일하셨어요. 어떻게?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 다윗의 가족과 그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보다 그냥 도망자가 되더라도 좀 억울할지언정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한 곳으로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십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지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마태복음에 쓰여진 그 본장 의미는 이건 아니에요. 그 본장의 의미는 율법의 굴레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다르게 보자면 율법의 굴레 안에서 힘들어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해서 내가 사업을 하다 망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 때,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한번 되어 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기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것 놓아야 되고 핍박받고 막 그렇게 될지언정 진짜 하나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한번 되어 보자고요. 자, 이들은 이 400명은 다윗이 유다 땅에서 왕이 될 때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역경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과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음교회도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부평에서 검단 신도시로 오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동하는 것처럼 저도 이동을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곳에서 둥지를 틀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실, 또 교회를 이루실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저는 승리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 이들이 처음 모여 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가족을 모압 땅으로 모압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줬습니다. 다윗의 가족일지라도 결국은 사람 살리는 일을 했잖아.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서 특히 대다수는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죽음과 이 전쟁과 이 싸움들은 그들의 것을 빼앗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통해서 그 재화를 빼앗아서 누린 것도 아니에요. 즉 모든 과정이 나 하나 개인을 위한, 나의 영달과 나의 복과 나의 잘 살기, 잘 먹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도망자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 유다 왕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통합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삼았습니다. 이 400명, 도망자 400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에서 이제 승리자로 그들의 모임을 바꿔놨어요. 그들의 그룹과 그들의 집단, 그들의 조직을 바꿔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지하로 피해 예배드리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자 예수님을 필두로 이 도망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실패자라고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정복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나한테 없는 것을 자꾸 욕심내서 내 것이 되어서 막 살을 붙인 사람들이 성공자가 돼요. 승리자가 돼요. 반면에 성도는요, 나를 더 많이 깎아서 덜어내고 나를 더 많이 덜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 과정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혼자 살 수 없죠. 도망자가 된다면 그 도망자들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약자로서 자신 스스로는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인 하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은혜로 상처와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덧입혀 주십니다. 도망자들이 모인 곳에, 약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을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에겐 필요에 따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십니다. 이 약자들이 모인 아둘람골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지금의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이 땅과 전투를 치는 전쟁을 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교회가 자기 교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모여 기도하는 소리, 즉 중보의 기도가 되고 이 교회들이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며 함께 나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을 항상 겪어 나가갑니다. 항상 뺏길 수밖에 없고 항상 약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며 천국에 우리 상급이 쌓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비록 지금의 모습은 도망자일지언정 세상과 타협하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손길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과 합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으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 나와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 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어질수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적인 더위로 저희 삶이 고단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새 힘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진정 주의 은혜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저 삶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저들에게 새 힘과 건강의 축복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는 저희들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리고 이음교회와 함께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히 뜀박질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셔서 진정 저들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봉사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록 도망자가 될지언정 믿음을 굳건히 붙들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믿고 인내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